오늘은 NGP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선용할 것인가 아니면 악용할 것인가.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힘을 잘 못 쓰는 사람. 두 번째는 힘을 잘 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벽을 건축하는데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 사탄이 이들을 통해 감정을 건드리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일들을 통하여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했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느헤미야는 그 상황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누구랑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잖아요. 상황과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백성들에게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그래서 건축 도구를,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던 상황. 보면 지금 영적으로 가장 충만해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탄이 내부를 공격합니다. 지난번에는 외부에서 공격을 해왔다면 이제는 내부 안에서 공격을 해온 것이죠. 즉 동족들끼리 내분을 일으켜서 공격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족과 그리고 민장들이 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모든 백성이 성벽 재건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집중.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52일 만에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NGP 사역 우리가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하는 일들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올인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상이 있어야죠. 축복이 있어야지. 근데 축복은커녕 오히려 건축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활고에 그들이 시달리게 됩니다. 삼중고입니다. 첫째, 흉년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흉년도 웬 흉년이야. 흉년도 오다가도 풍년이 임해야지. 근데 흉년이 임합니다. 흉년이. 또 4절에 보니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게 중과세, 과도한 무거운 세금이 임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고리대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흉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늘이 내리는 흉년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 즉 바사 강점기 아닙니까? 저들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리대금은 지금 같은 동족들인 귀족과 민장들이 이 일들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리대가 최고 싼 게 33%였다고 합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33만 원을 이자로 내는 거예요. 이거 깡패지 이거.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족들이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이 고리대금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중에 딸들이 팔려가고 아이들이 팔려가고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누가 주도했냐는 것입니다. 동독들 중에 리더들이 즉 귀족과 민장들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가족들의 일상이 무너지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일상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들이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에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부르짖었다. 당시 원래 여자들은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아내들이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상황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애굽의 폭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크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여기에서 또 한 번 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폭정에 못 살겠다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족들끼리 애굽의 폭정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흉년도 아픕니다. 맞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무거운 세금도 아픕니다. 그러나 더 아픈 건 뭐냐면 같은 내부적으로 같은 동족들끼리 내 형제들끼리 고리대금을 통하여서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귀족들과 민장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자기를 위해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평생 자신만을 위해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심과 그리고 탐욕을 위해. 여러분 힘은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거 공동체에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 것이지 자신의 유익만 가지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 그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은혜 받기를 소망하지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좋죠. 여러분 근데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인데 그 은혜가 있으면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은혜의 여러분 최종 소비처가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최종 소비처는 하나님 나라와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기심과 탐욕을 위해 힘을 사용하면 남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피눈물 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은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데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바로 타락이고 그 타락이 임할 때 몰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그 축복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민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 자유, 이 축복을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축복을 그들이 남용하지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여러분 광야 40년이 더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이유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갈증 날 때는 안반성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오히려 40년 동안의 광야 시절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절실하고 가장 절박하게 누릴 수 있었던 오히려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광야 40년보다 자신들이 이제는 땅을 파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지를 치고 물을 주고 그 과일들, 그 많은 곡식들을 수확해서 자신들의 창고에 그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쌓는 그 기쁨, 그 재미로 그들은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창고에 그 모든 곡식단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그들이 놓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이를 뿌득뿌득 갈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곡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잃어버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파종하고 곡식을 얻고 수확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렸습니다. 그 많은 곡식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걸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그래서 바알신도 섬기고 타락의 길로 결국 몰락하지 않습니까? 몰락.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축복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과 독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예성이가 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부터 이 군 면제가 되는 콩쿠르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 콩쿠르는 군 면제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규칙이 수정이 돼가지고 올 1년에 현대무용으로 1등에서 군 면제를 당할 수 있는 건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성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떤 기회? 여러분 사실 1년에 딱 한 명 군 면제를 받고 또 1등이라고 하는 그런 커리어가 생기면 얘한테는 큰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는 이 예성이가 이 힘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승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떤 포지션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우리 예성이에게 있어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을 같이 사용하다가 두 눈이 다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염려가 생겨가지고 한쪽 눈만 사용했어요. 한쪽 눈만. 두 눈 다 사용할 거 있냐? 한쪽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막 한쪽 눈 아낀 거야. 그 궁예같이 그래서 한쪽 눈을 갖다가 이렇게 아낀 거야.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이쪽 눈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아낀 눈을 쓰려고 딱 떠보니까 같이 안 좋아 버리는 거야. 눈을 쓸 수 없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끼지 마세요. 그건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잘못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래서 잘 써야 돼요. 두 번째, 힘을 잘 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귀족들과 민장들과는 대조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4절부터 보니까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무보수로 일했다는 거예요. 월급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는 바사국의 술관원이었거든요. 권력가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 당시에는 이꼴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전의 총독들과는 달랐습니다. 왜 달랐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무보수로 일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야. 믿는 자는 삶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야.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경기가 어려우면 땅이 싸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럴 때 자기 자신은 느헤미야는 땅 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느헤미야가 식사 자리에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할 때 150명이 와서 먹었대요.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제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밥값 내줄 수 있는 부자. 이방 사람들도 많이 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식사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았대요. 그리고 살찐 양 몇 마리? 6마리가 있었대요. 소 한 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가격이 많이 나갑니까? 그리고 살찐 양 6마리를 잡았대요. 그리고 여기 치킨도 많이 준비했대요. 당시 어떤 치킨이 유명했을까? 저는 교촌을 좋아하는데 BBQ, 페리카나, 뭐 두식이냐, 삼식이냐, 훌랄라도 있고 훌랄라, 파닭. 지금 치킨들도 많이 준비했대요.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노역이 무거웠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하는 데에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먹이고 격려하고 특별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분 돈을 어디에 썼어요? 사명에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여러분의 물질은 사명에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벌어도 돼요. 하나님이 안심하고 돈을 맡겨드릴 거예요. 이런 일들을 14절에 보니까 무려 12년 동안을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요. 자 보세요.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부를 가지고 자신의 탐욕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동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이 많은 부를 사용하고 섬기니까 뭐가 생기냐면 권위가 생겨요. 권위. 여러분 권위가 뭔 말이에요? 말이 먹힌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하면. 그가 말할 때 먹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삶이 뒷받침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이 일치가 되니까. 여러분 힘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힘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역설 아닙니까? 패러독스. 여러분 섬김은요 종들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종들이 하는 섬김으로 왕이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패러독스, 역설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을 설명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패러독스 아닙니까?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동그라미 같은 세모가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 그들이 누리는 최고의 선은 뭐였냐면, 진리는 뭐였냐면 지배하는 거고 통치하는 거고 군림하는 거고 강철 체력 막 이런 거, 남자다운 기계, 다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반대되는 것들은 모두 멍청한 것들이고 다 어리석은 것들이고 다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치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기에 패러독스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팔복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부터 기독교의 패러독스 역사 반전 드라마가 쓰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력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기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강한 패러독스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부한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가난한데 천국이 있어요? 저기 쪽방 좀 가보세요. 여러분 에어컨 하나 없는 그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 물리적인 현상만 보면 그 가난이 여러분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통치하고 지배해야 땅을 소유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패러독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배부름을 느끼던 시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원래 섬김의 반대말은 누림입니다. 누림. 원래 종의 역할은 섬기는 것에 있고 주인의 역할은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섬김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의 말에 권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성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동안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여러분 정말 연약한 자로 그렇게 설 수 있었지만 실상은 우리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싹쓸이할 수 있는 힘이 없겠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힘은 전능한 힘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창조의 같은 사역을 협력하실 때에 말씀 한마디로 6일 동안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올마이티, 모든 것들에 능하신 하나님, 하늘도 손뼉으로 재신 하나님, 모든 오대양의 물들을 당신의 손 저울로 푸시면서 저울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전능하신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강력한 힘을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사랑과 섬김으로 그 힘을 사용하셨다면 그분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사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왕 노릇하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명을 섬기면 그 한 명이 왕이 되는 곳, 내가 10명을 섬기면 그 10명의 왕이 되는 곳, 내가 100명을 섬기면 그 100명의 왕이 되는 곳, 내가 1000명을 섬기면 그 1000명의 왕이 되는 곳, 섬김으로 왕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대우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힘을 잘 사용하십시다. 그러면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느헤미야가 동족들끼리 고리대금으로 폭정에 시달리게 했던 귀족과 민장들을 향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에 나서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실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분노했어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죄거든요. 지적하시고 그리고 분노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죄는 여러분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제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분노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를 향하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분노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분노해야 될 때 하지 않고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그리고 안 해야 될 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분노가 죄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 분노하십니까? 하지 말아야 될 때, 그리고 정말로 해야 될 때, 그 경계선이 무너질 때 우리는 분노라는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하나님을 통과합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자,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재미있는 이 구도가 지금 일어나는데 뭐냐면 크게 노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깊이 생각하고 꾸짖었대요.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중심에 계획하고, 무슨 말이냐면 그의 분노가 하나님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분노가 여러분 하나님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분노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심에 계획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잠시 멈춤을 선택하고 감정대로 퍼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딱 맞는, 지금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이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이때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경계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찾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너희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율법에서는 반드시 이자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고리대금을 좀 하고 있잖아요. 최고 싼 게 몇 프로? 33%의 고리대금업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명기 23장에서도 보면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이자 받지 말라. 너희들 율법에 금한 것을 왜 행하고 있느냐? 지금 그의 분노가요, 개인적인 감정을 통과한 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훈육하실 때 여러분의 감정으로 훈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십시오. 레위기 15장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다 같이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희년에는 풀어줘라. 이런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잠시 계획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잠시 생각했을 때에 그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증거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운더리를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견해를 가지고 증거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해, 여러분 그 알량한 어둡지 않는 여러분의 견해로 누군가에게 여러분 충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를 세우고 바운더리를 세우고 그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그때 권위가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이 중요해요. 잠시 멈추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권위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거예요.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안에 권위가 생기고 설득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요. 이건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12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냈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삶이 일치가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했대요. 아멘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득권자들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득권을 내린다? 내려놓는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건 이건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요,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느헤미야가 권위를 가지니까, 말의 권위를 갖고 그 힘에 권위가 생기니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죄를 지적하고 그를 꾸짖고 책망할 때에, 그리고 권면합니다. 너희들 그 일들에 있어서 돌이켜라. 근데 신기하게 그 말에 아멘해요.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되게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기해요. 귀족들이요, 그 고리대금으로 먹고 살았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그 민장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아멘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해도 이 공동체 안에는 아직도 여러분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중간에 또 죄가 있고 그런 일들을 날마다 롤러코스터 타는 듯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시기에 그 죄의 문제 안에 여러분 가두어져 있을 때에 그래도 이 공동체에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은혜로 말씀을 마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다 같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에 힘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물론 그 탁월한 리더십은 있었죠. 근데 그 탁월한 리더십 되게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힘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 개인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그때 그 힘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군 복무를 할 때 기초훈련, 군사훈련 4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뭄의 시기에 그 연병장, 사단 안에 있는 연병장이 차 한 대만 지나가면 비가 없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온통 먼지로 뿌연해져 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쉬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쉬고 있는데 전 병력, 훈련병들을 다 집합을 시켜놓고 일렬로 몇 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6.25 때나 쓰고 있었던 그 철무 있잖아요. 철무를 다 꺼내가지고 그 수도가 있거든요. 수도가에 수도가 한 10개 정도 있잖아요. 10줄을 쫙 한 병력단 1000명이 넘어가니까 쫙 세워가지고 그 물을 받아서 전달 해서 그 연병장에 그 물을 뿌리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야 차가 지나갈 때, 바람이 불 때 먼지가 안 생기니까 한참 뿌렸어요. 점심 먹고 한 3-4시간 한참 뿌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땅이 촉촉해질까 말까. 그래도 또 더운 날이니까 또 바로 또 해를 받으면 땅이 또 지열 때문에 또 말라버리고, 그 무식한 방법을, 그 일을 계속했어요. 거의 마칠 때쯤 저기 멀리에 산을 보니까 먹구름이 물려오더니 갑자기 소낙비가 쫙 내리는 거야. 단 10분 만에 연병장과 사단 안에 있는 모든 땅이 다 촉촉하게 다 젖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찌어찌 노력하고 아둥바둥 살려고 이를 부득부득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땅 훔쳐가면서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아멘하고 느헤미야의 말에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공동체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져서 NGP 사역이 가능하게 되고 이 일들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들 가정들 우리 은혜마을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